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신 것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승하는 믿음 이삭야곱 12번째 시간이죠. 귀향길에 들어선 야곱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모순되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만약에 없다면은 좀 신앙생활에 뭔가 결핍된 요소가 있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부족한 점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은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참 근본부터 모순되죠. 인간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영원할 수 없는데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는 영원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욕구는 영원을 겨냥하는데 현실은 영원할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모순되죠. 그죠? 그런 인간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모순된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님 쫓아서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정작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돌아오죠. 이게 모순이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그동안 이제 쭉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자기 모순과 부딪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내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재산을 얻고 자녀를 얻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실 32장 전체가 야곱의 불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불안한 심경. 그래서 그 야곱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죠.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안간힘 쓰고 그래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저 마음속 밑바닥에는 사실은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건데 내 건데 내 노력의 소산으로 주어진 건데 이런 의식이 깔릴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100%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를 100%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모순이거든요. 모순에 의해서 인간은 불안하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이런 커다란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잘 읽으셨는지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귀향길에서 만난 건 뭐였어요? 귀향길에서 뭘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은 없어요. 이삭도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야곱한테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사자들을 목격한 그 장소를 근데 이 사자들은요 군인으로 비춰졌어요. 군인으로. 그래서 그곳 지명을 마하나임 이렇게 지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본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달리 표현하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사자들을 보여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나? 두 번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자, 3절하고 6절을 보면 만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때 또 사자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 사자들이란 뜻은 사신들 뭐 이렇게 또 번역하는 게 더 온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사신들, 종들을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에서에게 먼저 보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이러저러하게 이야기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뜻을 그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종들이 에서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분명히 안 만났어요. 아마 먼 발치에서 보고서 화들짝 했었던 것 같아요. 종들 입장에서도 이 주인 야곱의 지금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염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만나는 것이 또 형한테 가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라, 화해 제스처를 취해라 라는 거는 뭐예요? 형이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종들이 바보입니까? 그 얘기 들으면은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만나기도 전에 저 먼 발치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400인을 거느리고 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형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 상황 보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어요?
불안했을까요? 안심했을까요?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야곱다운 행동을 합니다.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 생각한 방법은 뭐예요? 맨 처음 내놓은 게 두 때로 나뉘자. 그래서 한쪽을 치면 다른 쪽으로 피하자.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마뱀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억해낸 사실들은 무엇인가? 자, 도마뱀 작전을 탁 이제 작전 수립을 하고 나서도 불안했어요? 안심했어요? 아, 이제 내가 이렇게 방책을 세웠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 그랬습니까? 아니요, 불안했어요. 불안한 게 어디로 이제 나아가게 만들냐면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게. 그런데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첫째는 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거 언제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당연히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어디서 얘기했겠어요? 밧단 아람,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31장을 보세요. 31장 보시면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야곱이 생각을 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했으면 야곱은 안심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안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안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뭘 생각해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또 인용을 합니다. 이건 또 언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 20년 전.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게 하시고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것도 찾아볼까요? 28장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라여 복을 얻으리라. 그죠? 이 말씀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이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 가셔요? 안 가셔요? 기도하는데도 불안이 안 가셔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항상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불안한 때가 있습니까? 솔직히 기도해도 불안할 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내가 좀 달리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도마뱀 작전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뭘 이제 또 방책을 세워요? 저는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선물 괄호치고 뇌물 괄호 닫고 작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염소가 200이고 수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수양이 20이고 더하면은 몇 마리예요? 네?
400 여기까지 440에다가 전나는 약대 30, 70. 그리고 그 새끼들 이제 헤아리질 못해. 그 다음에 암소가 40이에요. 510이죠? 이것만 보태도 황소가 10이에요. 520이죠? 암나기가 20이에요. 540에다가 그 나귀 새끼 10 그랬으니까 550마리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이건 뭐 한 그 무슨 뭐 횡성 무슨 우시장 막 한 시장 한 블럭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다일까요? 다른 자기 재산이 또 있었을까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한테 선물 또는 뇌물로 주려고 하는 그 마리수지 자기 재산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걸 또 이제 세 대로 나눴어요. 이렇게 세 대로 딱. 네. 손님 접대할 때 이렇게 요령이 나오죠. 그죠? 손님 접대할 때 한상 거하게 한꺼번에 내놓으면 감동이 한 번밖에 안 와. 근데 풀코스 정식으로 조금씩 내놓으면 어때요? 감동이 오래 가죠? 기대감도 유지가 되죠? 네. 그렇게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주 그 집착하는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뭐 형 발뒤꿈치 잡고서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장자권 탈취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건 그냥 축복받으려고 사실 그때는 어머니가 더 적극적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또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서도 어땠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이제 자기 임금을 주장하는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것으로 많이 재산을 만들려고 막 신풍나무, 단풍나무 별짓을 다 했잖아요. 맞죠? 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가족들도 이루고 그리고 짐승들도 이렇게 많이 얻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자, 조금 이제 지리적인 걸 살펴봅시다. 마하나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우측 제일 상단에 있는 점, 저 지점이 마하나임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거기서 밑으로 선으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보면 분이엘 찾으셨어요? 분이엘도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32장 안에 두 개의 지명이 나와요. 마하나임이 나오고 분이엘이 나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소 중에서 가장 유력한 곳은 황금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두 개의 쌍둥이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텔은 마하나임으로 주장되는 곳이고 동쪽에 있는 텔은 분우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을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야복강 상류입니다. 지금 뒤편에 오른쪽에 보이는 저 텔이 마하나임 추정지이고 또 왼쪽에 보이는 저 텔이 분우엘 추정지입니다. 예, 청년들 나중에 이제 잘하면 성지순례 가서 저런 데 한번 방문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야복강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고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뜻이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 보호해주지 않겠냐? 맞습니까? 군대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전쟁을 위해서. 하나는 또 방어를 위해서. 그죠? 공격하거나 아니면 방어하거나 호위하거나. 후자의 목적을 위해서 야곱을 내가 너를 지켜주마.
걱정하지 말고 가. 근데 야곱의 눈에는 뭐가 더 커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하나임은 눈에도 안 들어와. 뭐가 눈에 바로 들어와요? 형이 거느리고 있는 400명이 더 크게 보여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하나임이 더 커 보였다면 그는 불안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야, 재산도 다 필요 없구나.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구나. 가족도 다 필요 없구나. 가족들이 뭐 위로해주고 그런 상황도 아니구나. 이거 형하고 나하고 단 둘이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천사, 사자도 군대도 소용이 없구나.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야곱을 비추어서 너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귀향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목격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호위해줄게,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다. 두 번째, 야곱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감정과 그 감정이 뜻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400인을 거느리고 에서한테 접근해 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아주 방금 전에 400인에 대한 보고를 듣기 전에 바로 마하나임에 체험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의 야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엘리사의 눈에는 그 자기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사환, 아마 게하시죠?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눈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거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영적인 그런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수해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야곱에게만 발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누가 지금 딱 들어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 칼 들고 창 들고 그냥 병거를 몰고서 따가닥 그냥 우리를 추격해 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목격한 거죠. 당연히 불안하죠.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뭘 보여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하자. 그리고 또 뭐도 등장해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동하면 성막도 걷어서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거기다가 성막 치고 주변에 이제 장막들을 쳐가지고 주둔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을 보여줬어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애굽의 병사들만 눈에 들어왔습니까? 구름 기둥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도 보였으니까 이렇게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안심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냥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 끌고 나왔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성도님들 애굽의 군대보다 구름 기둥을 더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취한 두 방법과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통해 발견되는 그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자,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무슨 작전?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쪽을 치면 다른 쪽으로 피하겠다. 여기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절반은 남으니까 도마뱀 작전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 순서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이제 본 대로 그렇게 우리 찾아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되죠. 그걸 기억을 하면 당연히 안심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던 눈을 뜨고는 다시 또 방책을 세웁니다. 그 방책이 뭐라고요? 뇌물 작전 또는 선물 작전. 그래서 세 대로 풀코스 정식으로 이렇게 선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두려움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재산이고 뭐고 가족이고 다 소용없구나. 다 나 혼자구나. 사람은 원래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과 둘만 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데 사람은 또 모순된 점이 있죠. 내 마음을 물질로 뭔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물질로 채울 수 없어요.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물질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마치 탄산음료 마셔가지고 뭔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이키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뭐예요? 더 목마르죠? 더 목말라요. 탄산음료는. 마치 그렇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모순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네 번째, 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예물로 주려고 한 가축대의 규모를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뭘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구나. 정말 거부가 됐구나. 그런데 이건 야곱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맞죠?
자기가 뭐 나무 가지고 뭐 어디 들이대고 막 그래서 새끼 뭐 베게 하고 그런 결과예요? 아니죠. 야곱이 직접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모든 걸 주셨잖아요. 2때나 이루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가족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이런 얘기로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라반의 속임수, 노임을 10번이나 변역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한테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은 야곱의 노력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반의 속임수에도 축복은 임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야곱의 온갖 뭐예요? 집착과 막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된 거다. 성도님들 이 시간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뿌렸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거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되겠죠? 이런 관점을 못 가지시면 계속 야곱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신풍나무 무슨 나무 갖다가 계속 그거 막. 자, 창세기 3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삐뚤어진 거죠. 시야가. 야곱이 뺏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형 만나가지고 형이 다 이거 약탈해가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지금 하소연하는 거라고요. 이 뉘앙스가. 그 다음 5번째, 야곱이 예물을 3대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풀코스 정식이라고. 그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 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 방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한테서는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물질 속에서는 안심과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게 야곱의 지금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랬어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 내가 평안한 거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하루하루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음성, 우리 어떤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감내할 뜻이 있는가? 사실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형이 지금 칼 갈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또 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불신의 핑곗거리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 중 무엇을 더 주목하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입니다. 마하나임을 주목하느냐? 400인을 주목하느냐? 애굽의 군대를 주목하느냐?
구름 기둥을 주목하느냐, 이 차이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간구의 내용과 상반되는 불신의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가. 인간은 모순되죠.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해야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발견해야 올바른 게 갈 거 아닙니까? 발견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광명으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면 계속 헤매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